나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사사기 1장, 2장 말씀을 조금 좀 깊이 보았어요. 때로 반복되어지는 어떤 이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 사사시대의 영적인 흐름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는 사사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았어요. 절망이지요. 계속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이 계속 우상에게 넘겨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파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넘기셨다, 파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에게 파셨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 속에서 절망도 느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사사시대보다 우리 세대가 영적으로 더 나은가?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시대보다, 이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려지는 구약에서 가장 침체되어져 있던 영적인 시대보다 더 의미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흔쾌히 그때보다는 우리가 더 믿음이 좋지요라고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 그 속에서도 저는 무엇을 보고 싶냐 하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회복하시길 원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의 부흥이라는 어떤 그런 양적인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생명의 살아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전제하고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되려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사사기의 말씀을, 그 시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기대였고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라는 사실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사사기가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가 암울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시대를 향한 여전히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원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또다시 그 사사기를 묵상하고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넘어가 점점 한국 교회는 침체기에 서 있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때, 이 전액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 다시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는 사사시대의 그 전 이해 서론격에 해당되는 1장과 2장을 건너뛰고 이제는 3장 드디어 첫 사사 온니엘의 시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3장부터는 실제적인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마치 앞장에 있었던 1장과 2장을 요약 정리하듯이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앞장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1장과 2장을 건너뛰고 3장부터는 1장과 2장을 요약 정리하듯이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앞장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사기 3장 2절을 한번 다시 잠깐만 보세요.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미 사사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민족을 남겨두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우리 이미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때로 타협하고 때로 그들이 조금은 더 편애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내어 쫓지 못했었어요. 때는 의도적으로 내어 쫓지 않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전쟁을 알지 못하던 시대, 즉 뭐냐면 2장 10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2장 10절 그 다른 세대들, 사사시대 세대들을 가장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후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즉 뭐냐면 그들이 전쟁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이끄셨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모르는 세대. 이들은 뭐예요? 출애굽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광야의 40년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의 시대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 본문의 그 뒷면 이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그 모습들을 하나 캐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누리는 축복은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자, 이 시대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들은요 애굽에 있던 일들과 달라요. 광야 시대와는 다른 세대예요. 이들은 뭐냐면 축복의 세대예요. 왜?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망각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끄셨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모르는 세대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또다시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더 이상 축복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풍요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이건 내가 원래 누려왔던 거야 라고 여겨지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쉬 저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이 있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있었던 이유는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과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히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핑계대지 않아요. 되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너무나도 명확관하게 보여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지금 분노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보면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7절. 이제는 온니엘, 사사 온니엘이 세워진 그 시대의 배경을 설명하는 한 구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 바알, 아세라. 그 당시 아주 대표적인 두 우상들. 성경에서는 이 바알의 논쟁, 바알을 섬기는 모습은 오늘 사사기에만 등장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끝없이 반복되어지는 우상의 이야기들 속에 바알, 아세라, 이 두 가지 신의 이름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요. 그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결론은 뭐죠?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신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사기는요 동일한 패턴의 반복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파시고 그들이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그리고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사사를 보내시고 그 사사를 보낸 사사를 통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사사 시대, 그 시대가 지속될 동안, 사사 시대가 지속될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주시는 평화를 누려요. 그리고 그 사사가 죽으면, 그 사사 시대가 끝나면 그들은 다시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다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어져. 당연하게 이런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시대가 반복되어져요. 그것이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 점점점 영적인 암흑은 깊어져 간다는 것이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이제는 오늘 온니엘을 시작으로 해서 삼손의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이 이어질 텐데 그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점점 영적으로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져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무엘 시대까지 쭉 이어갈 건데, 자 오늘 일단 온니엘의 시대를 보시오. 온니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왜 진노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주 재미난 표현이에요. 코가 빨개지다라는 원래의 의미가 코가 빨개지다라는 뜻이에요. 코가 빨개지다. 여기서 코라는 단어가 에코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코라는 의미도 있고 얼굴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의미는 코 혹은 콧구멍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진노라는 단어가 두 개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한 단어는 뭐냐면 벌개지다, 벌겋게 달아오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 뭐냐면 이 히브리 유대인들도 아주 똑같은 거. 우리가 화가 나면 얼굴이 벌거지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나라 히브리 원어가 뭐예요? 똑같은 개념으로 쓰여져 있어요. 얼굴이 벌거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이 벌거진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화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 뜻을 이미 봤죠. 지난주에 뭐예요? 이미 그 사사시대를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했다라고 하는 사사시대 서론에 해당 되어지는 사사기 2장에서 이미 그 단어를 우리는 보았어요. 그들을 뭐예요? 파셨어요. 파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그들을 자기 소유로 삼지 않으셨다. 파셨다라는 건 뭐예요? 넘기셨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소유 삼지 않으시겠다. 소유권을 넘겨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그들이 포로되어지고 그들이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배권을 그들에게 일순간 넘기셨어요. 그것이 사사기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8년. 이 8년이라는 시간은 왜 하필 8년일까? 8년 만에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해요. 자, 8절과 9절의 간극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시간적 간극을 어떻게 이해해? 8년 동안 그들은 구산 리사다임에게 지배당하면서 끊임없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까? 아니면 그 속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여호와를 부르짖기 시작한 걸까? 그 두 가지 뜻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처음 그들이 다시 포로가 되어지고 그들이 지배당했을 때 그들은 아마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없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은 아닐까? 부르짖었던 것은 아닐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8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프셨을 거야. 그들이 깨어지길 원하셨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여호와를 부르짖기를 원하고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닫고 뉘우쳐 여호와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 8년의 시간 동안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8이라는 숫자는요 리셋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again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여겨져요. 유대인들에게는 7이라는 숫자와 12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 있게 여겨있는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8은 뭘까요? 그러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첫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안식 후 첫날 8일 날에 부활하셨어요. 이들은 8년 동안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던 시간들, 그리고 되게 8년 그때에 그들은 여호와를 부르짖기 시작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르짖음의 마음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가난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외면했던 하나님,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몰아가셨던 것은 아닐까? 이젠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음이 그들에게 깨달아질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었을 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뭐예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우리의 부딪히는 현실은 뭐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가 찬양하듯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백하듯이. 그래서 깨닫는 마음, 그 깨닫는 마음.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가난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도 있지만 우리가 구한다, 여호와께 의지한다라는 것은 어떤 전제가 깔려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전제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들로 이 시간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름도 가물가물해진 어느 송현제가 송현교회를 사역 섬겼을 때 그 어느 권사님이 기억되어졌어요. 그 권사님인 지금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섬길 때, 제가 송현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에 그때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저는 그분이 홀로 되신 분인 줄 알았어요. 늘 신방 갔을 때 혼자셨어요. 그분이 남편이 있었다는 걸 진짜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도 제가 교구 담당이었는데, 목사님 남편이 왔시오. 남편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남편이 있으셨어요? 와, 듣다 대박. 저도 진짜 놀랐어요. 교족부에도요 남편의 이름도 없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진짜로 제가 도저히 그 마음이 가늠되어지지 않는 그런 표정으로 수십 년 만에 왔어요. 그래서 신방 가서 그 권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한량이셨던 거야, 그 남편이. 한량이었고요. 일평생 그 권사님을 결혼한 지 얼마 살다가 자녀 딸도 있고 아들도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들어왔다 나갔다라도 했는데, 수십 년 전에 한 번 나가서는 뭐예요? 돌아오질 않는 거였어요. 그 사이에 가정도 이루었고 자녀들도 또 낳았어요. 다른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동안 함께 살았던 여인에게 버림도 당했어요. 그리고는 80이 훨씬 넘은 나이에 권사님께 오신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수십 년 만에 권사님이 저한테 울어요. 내 남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는 그때 아주 인간적이었어요. 저도 혈기가 왕성했어요. 한마디 딱 했어요. 권사님, 저라면 절대로 그 남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만약에 그분이 제 아버지였고 권사님이 제 어머니라면 저는 그 아버지 안 볼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어리석게. 그런데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돌아가셨어요.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제대로 걷지도 못한 어떤 할아버지하고 같이 오셨어요. 예배 시간에. 그런 권사님이 제게 아주 밝은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짐작하시겠죠? 권사님이 제게 와서 목사님, 제 남편이에요. 어저께 설교를, 오늘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권사님이 하나님 같았고 그 남편이 이스라엘 백성 같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 교만했던 저의 모습도 보게 됐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지 못했던 저의 부족함. 자,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사사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 사사의 이름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은 누굽니까? 온니엘은 누굽니까? 바로 그나스의 아들. 그나스는 누구냐면 바로 갈렙의 아우였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 당시 갈렙은 뭐예요? 살아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하지만 아마 이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졌을 때는 아마 갈렙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앞장에서 그 전쟁에서 갈렙을 도왔던 인물이 온니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벌써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우리 하나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죠. 하나만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사사기 잠깐만 가보실래요? 사사기 1장 11절부터 잠깐 이 사건만 잠깐 되짚고 넘어갈게요. 사사기 1장 11절에서 우리 잠깐 이 사건만 좀 되짚고 넘어갈게요.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하고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이때 그 온니엘이 바로 이 온니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시간적 간격이 얼마 안 됐음을 보여주는 거죠. 갈렙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갈렙이 조금은 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고 기랴세벨을 점령할 때 기랴세벨이라는 땅을 점령할 때 갈렙은 뭐예요? 그의 딸 악사를 전제로 한 그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나왔던 이름이 바로 온니엘이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갈렙의 조카예요. 갈렙의 조카. 그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어져요. 첫 번째 사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첫 번째 사사, 이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그 시간적 간격이 그 여호수아 세대, 갈렙의 세대와는 얼마 안 떨어져 있는, 즉 뭐냐면 이 세대가 가나안 정착 그 세대의 그 첫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쉬이 떠났고 그들은 하나님을 쉬이 저버렸다라는 것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온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자, 이제는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갔기 때문에 저만 빨리 간 건가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오늘 말씀 나누다 보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갈 텐데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가난케 하시고 그들이 여호와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셨던 것 같은 마음, 그 8년의 시간들, 그리고 그 사사시대의 암흑 속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시고 계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할 때 함께 찬양했던 멀리 떠났던 내가 주께로 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새벽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